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을 끝으로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끝으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신을 이제 마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에 이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빌립보서가 지금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1장 2장을 마치고 3장 4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끝으로라고 하는 것이 아직 결론으로 나오기는 좀 빠른데 이제 번역을 이렇게 이제 끝으로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이제 번역에 보면 끝으로라고 하지 않고 이제 이 끝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 가지 이제 의미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외에 또 다른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영어로는 further라고 좀 더 다른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이 끝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형제들아,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형제들이여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의 형제들이여 라고 그 다음에 주어지는 이 말과 나의 형제들이여 라고 하는 말이 없이 주어지는 말하고 좀 뉘앙스, 의미가 좀 받아들이는 입장이 좀 다르겠죠. 자, 쭉 교훈의 말씀들을 쭉 하다가 이제 나의 형제들이여, 끝으로 나의 형제들이여, 마치 분위기를 좀 역전시키고 반전시키고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끝으로 나의 형제들이여 라고 하는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분위기를 좀 바꾸는. 그리고 지금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환기시키고 주의할 수 있도록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읽는 사람이 그냥 쭉 읽어 내려가지 않고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읽는다든가 또 다음에 교훈을 좀 깊이 생각한다든가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이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형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뻐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이 기쁨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자,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이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주제고 전제고 그것만이 아니라 왜 기뻐하는지 이제 그 다음에 서술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데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아직 본론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계속해서 얘기를 해도 나는 귀찮거나 수고롭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들에게는 참 이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여러 번 얘기를 하는 게 사도 바울에게가 아니라
듣는 이 교인들에게 유익하고 안전하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말을 꼭 들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영어 성경에는 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세이프 가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세이프 가드. 어떤 일을 할 때 이제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바닷가에 갔다. 해수욕장에 갔을 때 어느 경계가 딱 쳐 있으면 그 안에는 안전하지만 그런 게 없으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부표를 가지고 이렇게 테두리를 해서 요 안에서만 수영을 하십시오. 요게 이제 세이프 가드라 그래요. 넘어가면 이제 위험한 거죠. 자, 여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제 2절 이하에서부터 쭉 말씀하는 게 이게 하나의 세이프 가드처럼 이 성도들을 지킬 수도 있고 스스로를 지키지 못해서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 먼저 2절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고 3절에는 긍정적인 의미가 나와요. 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자, 지금 이 개들을 삼가라라고 하는 이 개에 대한 표현은 물론 비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적인 표현. 물론 개들이 다 똑같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사납고 부정적인 의미를 이제 성경에서 띠고 있어요. 네. 사납고 부정적인 의미. 저희가 이제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키우는 이 견종이라 그러죠. 종류, 개 종류가 있잖아요. 뭐 작은 거, 큰 거, 뭐 종류대로 쭉 있는 걸 견종이라 그러는데, 저희 집 강아지 견종은 조금, 좀 뭐라 그럴까, 좀, 레벨이 좀 높은 그런 종류예요. 레벨이 높은. 그런데, 밖에 이제 나가면, 이 품종은 굉장히 다른 종류에 비해서도 이제 돈으로 만약에 산다 그러면 비싼 종류예요. 그만큼 똑똑하고 이제 좀 품질이 좋은 종이야. 그런데 밖에 데려다니면 별걸 다 집어먹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좀 품격 있으면 좀 골라 먹어야 되잖아. 걔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응? 먹지 말아야 되는 것도 먹는 거야, 쉽게 말하면. 아주 더러운 거. 이 개의 습성이 자기가 고급진지 거룩한지를 몰라요, 개는. 먹을 거는 그냥 다 주워 먹는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를 위험하게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 개에게 치명적이고 위험한 게 뭐냐면 포도예요, 포도. 우리 최 장로님이 한번 큰일을 당했잖아요, 그 포도 때문에. 예. 개는 절대 포도를 주면 안 돼요. 응? 한 송이, 두 송이, 조그만 그 알맹이 있죠. 그런 것도 안 돼. 그런데 지나다 보면 사람들이 먹다가 버린 게 많잖아요. 응? 오래돼 가지고 막 짜부러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잘 모르면 그걸 먹으면 위험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위험한지 아닌지 그걸 몰라, 개는. 그리고 우리 집 개는 굉장히 온순한데 짖는 법이 없어요. 아무리 다른 개가 막 짖어도 절대 짖는 법이 없어. 가만히 있어. 근데 보통 개는요, 짖게 돼 있어요. 짖어. 네. 그러니까 개들을 삼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온유해야 되는데 상대방은 가만히 있는데 막 짖어. 이게 개 같은 거예요. 응?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막 개 짖어, 막 짖어. 막
불평을 늘어놓고 흠을 잡고 그게 바로 개의 속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를 구분을 못해. 네. 그 다음에 이제 행악하는 자들. 여기 이제 행악이라는 것은 뭐냐면 악을 도모한다 이 말이에요. 악을 행한다. 자, 선과 악을 모르면,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이 안 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기가 따르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있는지 그걸 지금 구분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행악하는 사람들은 구분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알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자기가 하는 것이 지금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도 그 일을 고치지 않고 계속 한단 말이에요. 고집을 부리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또 자기의 행동을 수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개 같은 사람들이나 행악하는 사람들을 주의하고 피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몸을 상해하는 자를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자를 삼가라. 여기 이제 몸을 상해하는 자를 삼가라는 이 말이 뭐냐면 뒤에 이제 3절에 할례라는 말이 나옵니다만 이 몸을 상해하는 자는 뭐냐면 자기 살을 깎아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그 이제 할례를 받으려면 표피를 잘라야 되잖아요. 그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몸의 할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몸의 할례가 이 구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할례를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 예언이 말씀이 율법이 성취가 됐는데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이 몸의 할례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몸의 할례에 대해서 이제 경계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여기 이제 3절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곧 할례파다. 우리가 곧 할례파다. 왜냐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진짜 할례지 몸에는 할례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는 지금 그게 뭐냐면 여기 나와 이 율법을 쫓는다 그러면서 진짜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은 따르지 않는 사람들.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따르지 않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2절에서는 부정적인 의미의 말씀을 했고요. 3절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게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이제 다른 역본에는 예배, 워십, 예배하라, 서비스도 영어권에서는 이제 예배 표현이에요. 서비스. 선데이 서비스 하면 주일 예배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봉사가 됐든 예배가 됐든 선교가 됐든 구제가 됐든 복음 전도가 됐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하십시오. 마치 기도와 간구를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하되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봉사도 예배도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십시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로 할 때 이 로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이제 영어로만 안에서 이런 이제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외에,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가 자랑하면 누구 자랑이야? 다 내 자랑이죠. 나는 이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못해. 마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이렇게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 세리나 창녀들은 저렇게 하지 우리처럼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거와 똑같은 거죠. 우리가 진짜 겸손하다면 그리스도만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 표현을 이제 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몸은 아무렇게 해도 되냐? 이제 그런 말이 아니에요. 육체를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육체의 표시를, 할례라고 하는 그 표시를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 오히려 그 육체의 표시보다는 내 마음의 진실성, 그 내 마음의 참 충실함, 이걸 아만이라고 그랬죠. 아만이라는 동사에서 아멘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고 할 때 에무나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제가 이제 주일날도 행위와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죠. 본래 믿음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행함이라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제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다시 한번 제가 좀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자, 우리가 곧 할례파다. 모세 율법에 의한 육체의 할례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례의 정말 본질적인 뜻. 할례가 무슨 표식이죠? 구약에서 말하면 언약의 예표, 언약의 표시, 사인이란 말이에요. 자,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인데 그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 약속의 내용이 있어야지 약속이 중요하죠. 그 약속, 언약의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관계, 이게 지금 언약이고 약속인데, 이 언약과 약속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행하시고 존속하시기를 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치 않고 자꾸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아닌 대상을 추구하고 찾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봉사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수행하십시오. 자, 위에서 전제로 했던 말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언제 기뻐할까요? 여러분 만족할 때,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참 좋아할 때 기쁘잖아요. 즐거워하고. 이제 이 기쁨의 조건, 내 자신이 기뻐하는 기쁨의 조건을 이제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주님과 관계된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참 만족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이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걸 알게 돼요. 어려울 때나 편할 때나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가득 채우고 차지하고 계신지 그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가 종인데 주인 행세를 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 그리고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래. 나는 그리고 구원받았대. 주님이 주인 되시는데 주님을 종처럼 부리면서 나는 구원받았대. 나는 믿음이 좋대.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대. 이게 이제 우리의 가장 큰 딜레마예요. 착각이. 착각 속에 있지만 착각인지 모르는 거야.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볼 여유가 없어요. 내 자신을 돌아보기도 바빠요. 나 자신의 믿음이 온전한지, 내가 정말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가? 그게 다예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나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드라마나 뭐 트로트 노래를 듣는 것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돼야지 진짜예요. 성경 보는 걸 왜 이렇게 졸려? 근데 다른 일 하는 건 막 눈이 초롱초롱하고 그냥 수다 떠는 데는 아주 일가견이 있고 누구를 또 그냥 험담하는 건 또 아주 더 잘하지. 특기지 그냥.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영이 죽은 사람이고 육만 산 거야 그건. 육은 막 펄펄펄펄 살아 역사하는 거죠. 그런데 육이 죽고 영이 산 사람은 말씀 앞에 행복하고요. 예배 드릴 때 참 평안하고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내 마음을 싹 만져주세요. 아주 온화한 바람을 부르셔서 나로 하여금 따스하게 포근하게 나를 감싸주세요. 이런 행복을 돈으로 세상에서 찾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진짜 뭐 하하하 호호호 그래 기쁜 게 아니고 내 영혼이 참 만족함을 얻고 불평불만이 없는 평안에 만족한 삶을 사는 것, 그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새벽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강한 도전이 되고 때로는 거북하고 때로는 한쪽 길을 막고 싶은 그럴 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참고 인내하고 여러분이 듣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고 정말 말씀의 참된 변화와 거룩한 성화의 길로 가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진짜 행복이 뭔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을 보게 될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친 돌이 되어서 우리로 실족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모퉁이 돌, 요긴한 돌, 소중한 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배로 봉사로 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 마음 중심에 없어서 주님만을 나타내고 자랑하고 참 행복함을 기뻐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참 할례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주님의 참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상황들, 또 사건들, 만나는 사람들, 그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또 아프고 병환 중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 긍휼히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치유해 주시고 거듭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나님 필요하는 모든 가정들 자녀들 가운데 하늘의 보고를 여셔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모든 하나님 가정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